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주세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행복을 누려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요. 그렇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는 이유는 이제 바로 다음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 명령이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체험케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인 것은 이 사랑의 대상이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 사랑의 대상, 그 범위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사랑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지만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그냥 미워하지만 않아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한없이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슬픈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들이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722년, 기원전 586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는데,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새 계명은 이제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서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한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기를 간구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사를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당장 내가 뭐 돈이 많아지거나 내가 건강해지거나 세상에 권력을 가지거나 지식이 많아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단순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새 계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내 영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넣어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성령 충만케 해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 이유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인 이유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처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